비대면 비접촉 도리어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낙해하신 내용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다른 일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대부분은 그들을 대면하셨고 그들을 접촉하셨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함께 볼까요?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아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대면하여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대면하여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대면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누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를 대면하여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접촉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요.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에도 그의 몸에 손을 얹고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에 걸린 분을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 몸이 얼마나 좀 만지기가 꺼려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의 몸을 어루만지시고 접촉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는데요. 누가복음 8장 5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을 고치실 때 거의 대부분 대면하시거나 접촉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에는 달랐어요. 이전에 전혀 없었던 치유 방법이었습니다. 먼저는 비대면이었어요. 대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상황은 종을 주인의 재산 품목 중에 하나로 여기던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특이한 점은 자기가 예수님께 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어요.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이 직접 오지 않고 유대인들을 보내어 요청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이후에 말씀드리겠고요. 백부장의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수락하셨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셨고 거의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메시지를 전달받았어요. 백부장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집에 오시지 못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읽을 때 느끼셨겠지만 백부장의 나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보고요. 지금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백부장을 대면하지 않으셨고 백부장의 종을 대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백부장과 그의 종을 접촉하지도 않으셨어요. 백부장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안수하여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요. 예수님의 집에 오늘 오시는 것이 부담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7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어요.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는 깨닫지 못해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깨닫고 보니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집까지 오시지 말고 지금 어디서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듯이 자기가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말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낫겠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스럽게 여기까지 오시지 말고 지금 계신 거기에서 그곳에서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이 나았어요.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본이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종을 대면하지 않으셨어요. 접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던 그 종이 고침받은 거예요.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나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 나았어요.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종이 나은 것입니다. 비대면이었고 비접촉이었지만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칭찬을 받았고 그것은 곧 종의 병 고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를 보면서 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누구를 보면서 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리에는 물론 12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함께 생활을 한 그런 관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비하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초신자예요. 소문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놀라게 할 정도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혹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백부장이 아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아닌가? 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막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면서 나에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아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도 성장해야 되는데 과연 예수님 보시기에 내 믿음이 이만한 믿음까지 자랐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하는 이유는 세상을 이기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를 다스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 믿음을 소유하고는 있는데 잘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백부장보다 못해 라는 그런 열등감을 심어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이 혹시라도 나는 믿음을 소유하고는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신앙은 정체된 것 같고 잘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이 시간 들어야 돼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 자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 자세가 바로 우리의 자세이고 우리의 태도가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분명히 이만한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세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백부장의 첫 번째 자세는요, 겸손이었어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오지 않고 사람들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권위적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로마인으로서 유대인과 접촉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6절을 보세요. 로마 군인인 백부장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황제였던 가이사를 향하여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백부장이 가이사에 대해서 불충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충성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 나라의 군주로서. 하지만 그 사람의 그 삶의 주인으로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호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왜 대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그가 처음에는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고 두 번째에는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직접 나아가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7절 상반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물론 이 말도 친구들을 통해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예요. 상한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징계하셨다면 여기 있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 재능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하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두 번째 자세는요, 말씀만 하시면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종이 고침받을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백부장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놀라움이었어요. 그를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서 고치셨고 가르쳤지만 이만한 믿음은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말씀만 하시면 내 병이, 말씀만 하시면 내 자녀가 고쳐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지금까지는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도 아닌 로마인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면해야만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접촉하셔야 돼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고 예수님을 접촉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백부장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면하지 않으셨고 접촉하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낫는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대로 하인은 고침을 받았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육지가 있으라 하시니 육지가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향하여 말씀하시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요. 귀신을 향하여 말씀하시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주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들은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부장과 같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과 비대면 비접촉인 상황에서도 그분의 능력을 맛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고 접촉할 수 없지만 그분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을 놀래켜 드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놀랄 만한 그 믿음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백부장처럼 그분 앞에 겸손하고 당신은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을 낳을 수 있게 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여, 말씀만 하사 내 자녀를 낳게 하소서. 주님, 지금 나의 마음이 무척 괴롭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 마음이 무척 무겁고 힘듭니다. 말씀만 하사 그들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함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만 하사 우리의 마음이 평안에 이르게 해주시고 말씀하시면 이 모든 바이러스가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을 대면하지도 않았고 접촉하지도 않았지만 말씀만 하시면 내 종에 낫게 될 줄로 믿었을 때 그 종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눈에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대면하여 볼 수 없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는 없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사 나를, 내 가족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